오늘 말씀은 지난주 십자가로 해산되는 교회에 이어서 십자가로 완성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십자가로 해산되는 교회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신약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태초부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해산되고 완성될 것을 이미 성경 전체에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처럼 예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 곧 교회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교회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담과 하와의 창조를 시작해서 한 부부였죠. 최초의 부부였습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는 그렇게 시작된 성경이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였던 성도들 그들이 신부가 되어 예수님과 영원히 연합하는 것으로 성경이 끝나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와 교회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시켜 주심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쩌면 천국에 나가서야 만나 뵀던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니까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축복되는데 그거 못 해보고 그냥 천국 갈 뻔했는데 그 교회와 성도의 그 축복과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러한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가시는 그 교회에 필요한 하나의 재료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퉁이 돌에 붙어서 교회로 세워져가는 하나의 산돌들이 되어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이 땅에 필요로 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가 그 교회에 되어져 가기만을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나 우리의 꿈을 위해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스스로 세워가는 그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진리로만 해산되고 그렇게 완성되어져가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수고입니다. 시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다 누가 하시는 일이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또 그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의 계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로 완성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거를 한번 참조하시고요. 첫 번째, 십자가로 완성되어져 가는 교회의 그 완전한 모습이 어떤 건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모습들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는 구약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그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방금 읽었던 시편 127편에서도 마찬가지고 디모데전서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교회를 은유적으로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이 디모데전서에 와서는 바울은 과감하게 계속 예언되어 왔던 그 하나님의 집이 바로 무엇이다? 교회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라고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이 진리의 기둥이 되고 진리의 터가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진리란 특성상 비진리와 혼합되거나 섞이는 것을 못 견딥니다. 가짜 진리는 그런 특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진리가 존재한다면 비진리와 가짜와 섞이거나 혼합되는 것을 못 견딥니다. 진리는 그 특성상 그 진리 자체로 더 거룩해지고 더 정확해지려고 하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리입니다. 마치 빛과 어두움이 결코 섞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잠깐 나타났을 때 막 보였을 때는 희미한 것 같다가 보고 있으면 더욱더 빛과 어둠이 뚜렷하게 구별되어져 가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진리와 그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이 땅에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교회는 진리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를 탄생시키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산되는 그 교회를 보여주신 것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의 기둥이 되고 터가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완성도, 뭐가 정말 완성되어져 가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소위 좋은 교회일까라는 걸 말할 때 그 교회의 숫자나 혹은 조직력이나 어떤 전통 이런 것과는 교회 완성도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궤도를 빗나가면 오히려 빨리 갈수록 혹은 많이 갈수록 혹은 오래 갈수록 손해입니다. 왜 한국 가서 전철 타시다 보면 한 번쯤 반대로 가는 거 타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또 그 가격도 얼마나 빨리 가요. 문도 얼마나 빨리 닫고요. 아직도 그 소리가 귀에 앵앵거리네요. Doors closing, doors closing. 막 가버리고 보고 나면 어떻게 잘못하면요, 내가 가려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게 되죠. 빨리 갈수록, 오래 갈수록, 많이 갈수록 오히려 손해입니다. 궤도가 잘못됐다면. 그래서 교회의 완성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교회는요, 뭐 숫자가 얼마나 모이든 전통이 얼마나 깊든 그 교회가 얼마나 조직이 잘 돼 있던 그런 것과는 사실 무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7교회가 바로 이것에 대한 실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7교회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단 2교회 빼놓고는 전부 다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교회들이 그때까지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촛대를 옮기고 나면 헛수고라는 거죠. 이런 교회도 있지 않을까요? 촛대를 옮겼는데도 옮긴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촛대인 줄 알고 열심히 행하는 교회들 말입니다. 회개하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채 교회들을 빗나가 많이 가면 다인 것처럼, 빨리 가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건 교회를 완성해가는 성도, 하나님의 마음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완성도는 숫자와 무관합니다. 숫자가 많으면 좋습니다. 안 좋다는 게 아니라요. 숫자가 적어야 정말 좋은 교회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 숫자가 많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회의 완성도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많아야 귀합니까? 많으면 오히려 안 귀하겠죠. 그죠? 이런 걸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남매들을 데리고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 집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큰언니 역시 장녀는 언니답게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둘째는 항상 보면 둘째가 좀 더 약어요. 그렇죠? 성경은요, 장자의 역사인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둘째의 역사입니다. 야곱도 둘째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니 마르다가 열심히 혼자 부엌에서 일하다 보니까 짜증이 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일하는데 들여다라도 봐야지 혼자 일하면 열받습니다. 아니 보니까 혼자 자기만 삐질삐질 땀 흘리며 일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턱 밑에 앉아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죠. 마르다여, 하나라도 족하니라. 그런데 마리아는 절대 자기가 선택한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많은 일보다가, 그렇죠? 마르다도 그러셨어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는구나. 하나라도 족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원했던 그 마리아의 그 마음, 그 신령은 결단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게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많이 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뭐가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 진정한 신령. 교회는 마르다보다 뭐가 많아야 돼요? 마리아가 많아야 합니다. 가끔씩 마르다가 필요한 때는 있지만 그건 가끔이고, 여러분은 다 마리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숫자와 관계가 있다면 예수님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예수님이 목양한 사람이 몇 명이죠? 예수님이 끝까지 붙들고 내 양이다 그리고 목회하신 양들은 12명밖에 안 되고요. 그나마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아먹었고요. 그죠? 사도 요한 하나만 빼놓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목회는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회를 최고의 모습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교회로 보는 걸까요? 숫자나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목적이 뭐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끌고 다니며 주님이 하신 일은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변화되게 하시고, 진리의 목적을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진리의 기둥과 터가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졌기에 그것을 최고의 교회로, 최고의 사역으로 오늘날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얘기를 하면서 초대교회는 대형교회 아니었습니까? 네, 잠깐 며칠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 모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보다 그 숫자의 힘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핍박으로 몰아놓고 온 세계로 흩어져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목회에 혹시 이 교회에 조직이 있었나요? 유일하게 조직같이 보이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재정부. 누구였죠?
가룟 유다 말입니다. 예, 그 식구들의 돈주머니 갖고 다니는 가룟 유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안 세웠지만요, 역시 사람들인지라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직분 정하고 서열 정하기 굉장히 바빴던 사람이라는 거 우리 기억할 수 있죠. 자기들끼리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되려고, 그것도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치맛바람이 성경에도 있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자기 아들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총리 시켜주고 하나는 장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모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라.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 전에 그 비디오를 하나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 들어감으로, 종의 자리에 씀으로써 모든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만든 이 종의 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날 교회들이 막 조직, 이 서열 같은 직분들, 조직들 이런 거 정해놓고 진리가 아닌 이기적인 조직이 되어 움직이는 것, 과연 예수님이 이 시대에 다시 오신다면 뭐라 말하시겠습니까? 교회의 전통? 네, 전통이라는 건 참 인간에게는 의미 있는 역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교회의 전통은 얼마였죠? 잘해야 한 3년 반? 근데 우리는 그 교회를 완전한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숫자나 조직이나 전통과 관계없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잘 모르나 그날까지 우리 얼바인 스펙트럼 교회는 그 은혜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교회가 될 것을 여러분들 앞에 다짐합니다. 이런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그 진리, 우리가 세워야 되는 그 기둥과 터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아직도 외우고 계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참 배웠던 내용들을 기억해 보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부르심입니다. 십자가의 부르심. The calling of the cross라고 할 수 있죠. 십자가의 부르심. 여러분, 이 십자가를 향한 이 부르심은 신약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약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그대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의 본문 중에 그 후반의 장면이 있죠. 베드로가 또 까불다가 하나님 예수님한테 혼나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씀과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 똑같아요, 달라요? 네, 말을 조금 다르게 쓰는 거지 그 말씀의 본질은, 의미는 똑같죠. 또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제가 창세기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똑같은 부르심입니다. 이 땅에 진리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동일한 부르심이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참 형편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만큼 형편없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으려고 그래. 여기 계신 이 분들은 정말 행복한 아내들입니다. 적어도 이런 남자하고는 안 살잖아요. 그죠? 아니,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서로 합의를 봤으니까, 네, 합의를 보고서 양보를 할 수 있었다 치지만, 아니, 똑같은 짓을 2번이나 해요. 자기 부인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 혼자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남자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우상을 만들어 팔던 집안의 자식을 하나님이 불러다가 어디까지 데리고 가세요? 어디까지 인도하고 어디까지 훈련을 하십니까? 모리아 산까지 끌고 올라가셔서 급기야 독생자, 그 기적으로 얻은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제단에 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자리에까지 아브라함을 끌고 갔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버려도 저주하도 멸망시켜도 괜찮을 인생 하나를 불러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사람으로까지 만들어주시고, 그 은혜로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은 너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벗이다,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 정말 오합지졸과 같은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가르치시면서 마지막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나와 이제는 친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끝까지 갖게 만들면서 진리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성하시는 그 모습이, 그 부르심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그 진리의 기둥과 터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되는 그 진리는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선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년 365일이 고난주간 같고 매주일이 부활주일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것만 설명해도 되거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만 우리가 다 알아도,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셨지만 그것 빼놓으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월간지 이런 거 보는 게 배울 게 더 많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주부생활? 이런 월간지 봐야 정말 우리가 사는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 우리의 눈에는 이제는 쓰레기처럼 보이는 까닭이 뭡니까? 불에 다 없어지고 소멸될 세상과 이 더러운 육신만을 위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선포해야 되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 중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아니, 오병이어 먹인 예수님 좀 자랑하면 안 됩니까? 소경에 눈을 뜬 예수 좀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 있나요? 무리를 걸었던 예수님 자랑하면 좀 안 되나요? 돈이 필요하니까 물고기 잡아서 그 입에서 돈 빼갖고 세금 내는 이런 거 좀 자랑하면 안 되는 건가요? 사실 그런 거 자랑하면 더 좋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게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그것만 자랑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냐고요.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헛된 자랑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이루어가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끊임없이 부끄러움 없이 자랑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남은 자로 보여집니다. 제자들, 그 제자의 모형과 예표는 바로 구약시대 때 말하고 있었던 남은 자들, 렘넌트라고 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람이라는 게, 엘리야도 그랬단 말입니다. 갈매산 전투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나니까 그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그냥 싹 다 칼로 쳐 죽이고 막 의기양양하다 막 비를 막 내리고 이러던 엘리야가 한 아줌마가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성지 가서 그 엘리야가 그 밑에 있었다는 그 로뎀나무들 모여있는 걸 이렇게 봤더니요, 참 얼마나 비참했는지 가서 보면 이게 무슨 로뎀나무가 요런 그냥 조그만 잎새도 별로 없는 그런 그냥 마른 가지만 무성한 작은 나무처럼도 안 보여요. 그냥 광야에 있는 큰 잡초같이 보일 뿐인데 거기서 죽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날 데려가라고 이랬다라는 거죠.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쌍히 여겨줘야 합니다. 아멘. 저도 어떤 때 그럴 때가 있을 테니까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럴 때 저도 똑같이 불쌍히 여겨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얘기하죠. 우리 식으로 한번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까불지 마라. 내가 아직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이 민족의 이 진리의 구루터기와 같은 7,000명을 숨겨두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이 불 속에 들어갈 지언정 그 불에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만 섬기리라고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그 불덩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15만 명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의 기둥과 터를 이루어갈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 골로새 1장은 전체가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그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 한 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하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마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서로 뭐가 좀 다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혼돈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아니죠. 하나죠. 하나. 근데 이 김 목사의 머리와 김 목사의 몸이 다르나요? 이게 나죠. 이게. 맞습니까? 이 머리부터 몸까지 존재죠. 머리만 있어도 안 되고 몸만 있어도 안 되고 이 몸과 머리가 한 존재이듯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고 그 몸이 예수의 교회라면 이 하나는 다 뭐예요? 예수로 하나된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의미하는 것에는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만 좀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몸으로 부르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로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성전 말입니다. 우리 주보 뒷페이지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의 말씀이 써 있습니다. 맨날 똑같은 페이지라 잘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건 안 보시더라도 이 맨 밑에 있는 이 글자는 주보를 볼 때마다 한 번쯤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교회는 이렇게 성전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이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곳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내 안에서 내가 성전되어 예수님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예수가 내 안으로 살게 하는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거를 가리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출애굽의 광야 40년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매일 만나도 주시고 목마르면 메추라기도 주시고, 네? 그랬더니 광야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죠? 정말 맨날 똑같은 것만 주시지 말고 좀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마늘과 부추, 아마 이 조선 사람들도 광야에 집어넣고 훈련해서 똑같은 소리 했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고기 구워 먹는데 마늘이 좀 부족하다고 다들 벌써 그거부터 딱 얘기를 하시던데,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이 그거 뭐 다 주시는 하나님이요, 부추, 마늘 이런 거 못 만들어 주셔서가 아니라 안 주신 까닭은 뭐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애굽에서 익숙했던 세상의 모든 방식, 육신이 원하는 그것들을 끊어내게 만들어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기를 원하는 것만 주구장창 질려서 더 이상 못 먹을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먹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설교고 그게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가끔 마늘, 부추 이런 거 좀 먹고 싶으시죠? 영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막 힘들고 어려운 막 이런 공부하는 강의 이런 거 말고 좀 그냥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이렇게 편하게 한번 쓱 한번 듣고 입가심하고 갈 수 있는 이런 설교 좀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거 다 마늘, 부추 달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 생수를 마시며 그들이 끊임없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걸 따라다니며 오늘은 여기다가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걸 따라가서 또 거기다가 성막을 짓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계속 배우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바로 그 성전이 될 때까지. 교회는 바로 그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신비가 육신으로 오셔서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 그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 갔던 모습은 노아의 방주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방주는 예수를 상징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던 8명의 식구들이 바로 교회의 모형이라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예수와 교회가 하나 된 예수 안에 있는 그 교회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거래, 홍수가 난답니다. 노아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상만 해볼 뿐이지. 왜요? 비는 본 적도 없고 온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바다 같은 데 나가서는 살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밭에서 나오는 것만 갖고도 얼마든지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때였는데 비가 온다니. 그것도 하나님이 뭐 12달 뒤에 뭐 혹은 12일 뒤에 이것도 아니고요. 시간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뭐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끊임없이 매일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방주를 짓기 위하여 또 산으로 올라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들을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이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서도 이 모습은 나타납니다. 약속의 땅을 믿음과 순종으로 정복해가는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오미를 상징하는 그 두 번째 개념에는 십자가의 생활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생활입니다. 날마다의 삶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노아의 삶이나 여호수아의 삶, 그것이 그 모습을, 그 삶의 모습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았을 겁니다.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평탄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과는 그 성경의 본래 말했던 평탄과 형통의 의미가 뭔지 한번 아주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한 대표였는데 그의 인생이 평탄했나요? 아니죠. 왜요? 맨날 전쟁했잖아요. 맨날. 여러분 전쟁이 평탄한 거예요. 요즘같이 하는 전쟁이니까 우리는 집에서 전쟁하는 걸 텔레비로 보지. 그 당시에는 창, 칼 이런 거 들고 나가갖고 정말 사람을 무슨 무자르 이러면서 싸워갖고 이겼어야 하는 전쟁이에요. 어디서 누가 어떻게 나를 칠지 모르는 생명을 걸고 싸우자는 건 안 되는 그 전쟁을 날마다 치렀는데 무슨 평탄이 있나요? 어찌 마음이 평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그 말씀은 무슨 우리의 삶에 어떤 무사안일하거나 매우 안전한 삶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진정 평탄함, 그 평화를 누릴 때는 언제예요? 전쟁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내 안에 평탄이 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형통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전쟁을 싸워 이겨가면서 혹은 패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워내는 것, 그걸 형통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알아야 할 걸 아는 것, 이게 형통이라니까요. 만사형통이 아니고요. 아니요, 만사형통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 세상의 만사를 깨달았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만사형통 맞죠. 하지만 무당이 굿할 때 쓰는 만사형통은 성경의 형통과는 영 다른 겁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전쟁터에 나아가는 여호수아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무를 잘라 알 수도 없는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처럼 하루하루의 삶이 그 믿음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이 될 때 교회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정말 진리로 완성되어져 가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 그 교회는 어쩌면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같은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먼저 그 육신을 40일이나 굶주리게 하시면서 육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선포하며 사역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울 정도가 아니라면 과연 십자가를 위한 고난을 겪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안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날마다의 고백이 될 때 우리 스펙트럼 교회는 진정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 십자가의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완성된 모습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니까 거기에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게 될 그 신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중매장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것이죠. 신부는 성결할수록 아름답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하여튼 이리저리 다 뜯어고치고 비싸고 좋은 걸 다 치장을 해갖고 겉보기엔 사진상은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워 보이는 신부인데 내가 그 여자의 과거를 다 알아. 그 신부가 아름다워 보일까요? 그 결혼식이 행복해 보일까요? 성경에서 굳이 이 성도들과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소개하는 것은 그 거룩함과 성결함,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던 것 같이, 돕는 배필로 주셨던 것과 같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시기 위한 그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야 합니다. 어떤 분이 환상이니까 환상 가운데 뭐든지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었겠죠. 이런 환상을 보셨대요. 환상 중에 천국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큰 행렬이 있고 그 행렬들을 보니까 다 하얀 세마포들을 입은 정말 신부같이 아름답게 당장한 성도들의 줄이 쫙 있고 그 끝을 가서 보니까 어린 양의 보좌가 보이면서 그 혼인잔치를 상징하는 그런 멋진 광경들이 펼쳐져 있어서 이 목사님이 나도 그럼 신부의 자리에 서야지, 그리고 자리를 들어가려고 하면 천사가 끌어내고 그 자리에 서려고 그러면 천사가 끌어내고 이렇게 하더래요. 그분의 개인적인 환상 가운데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이런 마늘이나 부추 같은 거 좀 가끔 먹어야지. 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목사의 기질이 발동해갖고 네가 뭔데 나를 여기서 끌어내 라고 하셨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천국에 올 수 있는 믿음은 가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만큼은 성결하고 거룩하지 못합니다 라고 그러더래요. 기도하다 그런 환상을 보며 깜짝 놀랐다고 하는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예수의 신부가 되기에 합당한 정과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경 공부 아침 1:1 시간에 정과 흠에 대한 것이 성경에 어떤 의미일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한 분이 정확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점은 갖고 태어나는 거고 흠은 살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점과 흠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갖고 태어난 그 원죄, 그 점은 예수의 보혈로 사함받고 내가 살면서 만들어지는 이 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앞에 섰을 때 흠과 티가 없는 그 신부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예수님의 신부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신부란 동반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표상을 성경이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주님과 영원히 동반자로 살아가게 되는 한 성도의 신부의 모습, 에녹입니다. 에녹 참 신비한 사람입니다. 천국 가면 한번 꼭 만나봐야 될 사람입니다. 많은 소개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심에 땅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더라.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던 그 신부들이, 그 신부들 중에도, 예비된 신부들 중에도 정말 정결함과 거룩함과 성결함을 인정받아 휴거하는 성도들의 표상입니다. 근데 이 에녹의 비결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더니. 두 번째는 십자가를 향한 열심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에 합당합니다. 십자가를 향한 열심, 교회를 향한 그 열심 말입니다. 성경은 이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아버지의 열심과 예수의 열심을 기록합니다. 시편 22편도 십자가의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 십자가의 노래가 있는데 시편 69편이 바로 전체가 다 이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절만 보죠. 69장 9절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그때는요 6월절이라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바쁘고요, 그 성전이 빛을 발하던, 오늘 식으로 말하면 대박이 나던 대목이었어요. 대목. 마치 교회의 크리스마스 같이. 근데 예수님이 가서 그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엎으시면서 너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채찍을 만들어 난동을 피셨습니다. 뭐 때문에? 주의 집을 위하는 그의 열심이. 이 말씀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쉬지 않고 달려가십니다. 단 한순간도 그 십자가를 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성공적인 때에도, 힘드신 때에도, 기쁜 때에도, 슬픈 때에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고, 한 발짝 한 발짝 매일매일 매 순간 십자가를 향하여 다가가셨습니다. 십자가에만 집중하셨습니다. 모든 진리를 십자가에 연결을 시키셨습니다. 왜지요? 십자가가 완성되지 않는다면 모든 건 다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를 이루어가는 열심으로 사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예수님의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 화나게 했던 건 뭐였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금방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면서 이름까지 바꿔줬던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한테까지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불렀냐면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많이 말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아예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사탄아. 네. 왜 이렇게 화가 나셨죠? 왜 그렇게 엄하게 책망을 하셨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인생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위로하고 위로받길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간다면 누가 잘한다고 그러겠어요.
외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거부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베드로처럼 해야 충성된 사람이고 성숙한 성도인 줄 알아요. 아니요. 교회가 걸어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그 어느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라고 욕을 할지언정 두렵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예수의 신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바인 스펙트럼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로 완성되어져 가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